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아시죠? 네, 이 동화 너무나 잘 아는 동화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같은 형제들과 본인의 다른 모습이었어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달라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샀죠. 그래서 너는 달라, 너는 틀려. 그래서 그게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불행하게 살았던 그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중에 키가 다 성장해서 알고 보니까 본인이 백조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나 또 어떻게 보면 억울한 삶을 살았던 거죠. 본인이 너무나 아름다운 백조였는데 다르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힘듦을 갖고 또 어려움을 얻고 살았던 그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거죠. 만약에 이 미운 오리가 미리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았다면 이렇게 삶을 살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무나도 귀중한, 너무나 아름다운 자녀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산에서 말씀을 전했던 그 산상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말씀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던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설교를 꼭 읽고 꼭 그 가운데 여러분의 은혜를 받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팔복.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주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우리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각자 본인을 소개하는 얘기가 다 다를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재선이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전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5살입니다. 35살 이재선이라는 사람이고 제가 몇 가지 저의 소개를 해보자면 제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저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저희 가족, 저희 육체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아들이고 저희 위에 형이 있습니다. 저희 형 결혼식 때 사진인데 저희 형 허락 없이 그냥 올렸는데 네, 저는 저희 형 동생이라는 또 정체성을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 결혼식입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네, 저예요. 네. 저희 아름다운 제 아내의 남편이라고 또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네, 새 아이, 네, 라온이, 하온이, 다온이 새 아이의 아빠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네, 너무나도 감사한 한국금교회, 너무나도 사랑하는 한국금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재선 목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소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설교를 하셨고 수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비유, 은유. 근데 오늘 말씀은 A는 B다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어둠이 좋다고 해서 어둠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설탕이 좋다고 해서 설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 주겠니? 너희 세상의 소금임을 좀 되어 주겠니? 힘들겠지만 소금처럼 살아 주겠니? 빛이 되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소금이고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참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소금의 삶은 무엇이고 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떻게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빛은 어떤 거고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 모두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원소 기로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소금을 한국말로 소금이라고 하지만 뭐 솔트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이 시대, 이 성경 시대, 이 로마 시대 아주 중요하게 아주 가치 있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소금을 월급으로 받았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셨죠? 소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솔트라고 얘기해요. 솔트. 근데 이 솔트의 원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셀러, 월급에서 나온 거예요.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월급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에 로마 시대나 정말 예전 시대는 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았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소금 때문에 서로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가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소금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나 왜 이거밖에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을 만드셨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소금의 대표적인 특징은 맛을 내는 거예요. 짠 맛을 내는 건데 제가 몇 가지 좀 소금의 특징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소금으로 양치를 하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사우나를 가면 어르신들이 그 짠 소금으로 막 손으로 막 해가지고 양치를 하시더라고요. 촛농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 밑에 소금을 붙여놓으면 촛농이 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달걀 삶을 때 여러분 아시죠? 소금을 넣으면 껍질이 잘 벗겨지죠. 그리고 조개를 해감할 때나 미꾸라지를 해감할 때 소금을 넣기도 하고 개미가 많을 때 소금을 뿌려놓으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차를 끓일 때 소금을 넣으면 향기가 좋아진다. 이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금은 가치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이고 그리고 유용하게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서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거죠. 여러 가지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저 여러분이 좀 두 가지로 좀 집중해서 함께 소금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소금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특징은 변화를 줘요. 소금은 변화를 줍니다. 맛의 변화를 주죠.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음식은 변화하게 됩니다. 너무 맛있게 변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소금같이 변화의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의 삶을 주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소금은 흩어져야 돼요. 소금이 뭉쳐있으면 소금이 짠맛이 아니라 쓰다고 합니다. 여러분 뭉쳐있는 소금 한번 드셔보셨어요? 제가 국을 먹다가 소금이 잘 풀어지지 않아서 뭉쳐있는 소금을 먹어봤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교회가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소금인끼리 우리끼리 뭉쳐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쓰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비만 교회가 되지 않기 소망합니다. 교회 인원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화를 시킨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거룩한 삶은 결국 구별된 삶이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들었던 하나의 과일을 가지고 이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과와 토마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두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사과 같은 믿음 생활, 토마토 같은 믿음 생활.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사과와 토마토의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뭔 것 같아요? 사과와 토마토의 차이점. 네? 과일 야채. 과일과 야채 그럴 수도 있죠. 네. 또뭐 어떤 친구는 뭐 사과 그 토마토 뭐 글자 수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맛이 다르다. 맛이 다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아직 안 나와서 이 사과 같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토마토 같은 믿음 생활은 뭐냐면 저는 여러분이 토마토 같은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밖에 있는 색깔은 뭐예요? 다 빨간색이야. 근데 사과를 쪼개보면 그냥 하얀색으로 바뀌어.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토마토는 반 가르마 안에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 우리가 사과 같은 믿음 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삶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삶과 교회의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이 토마토 같이 교회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똑같은 삶이 여러분 이게 세상의 삶을 교회로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을 세상으로 갖고 나가야 돼요. 제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청소년부의 친구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목사님 왜 술 마시면 안 돼요? 왜 담배 피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뭐 술은 취하지 말아도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얘기해준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에 교회에서 할 수 없는 행동은 밖에서 할 수 없는 거야. 너 교회 안에서 술 못 먹지? 이러다 술 마신 친구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네. 담배 못 피지? 그것처럼 나가서 할 수 없는 거. 반대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하는 거. 너희 뭐 목사님도 가끔 가식이 나올 때 있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런 행동,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에서는 우리 아까 고백했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굴 보고 사탐하게 물러가라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행동이 동일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속에서 변화를 주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소금의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희생한다는 거예요. 희생. 소금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맛을 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다 주부분들이니까 다 아시죠? 음식을 하다가 소금을 언제 가장 많이 넣어요? 국을 끓일 때. 제 생각에는 국을 끓일 때 많이 소금을 넣습니다. 근데 소금을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사라집니다. 만약 그 소금이 그대로 있거나 뭉쳐 있으면 맛을 내지 못하는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때로는 보이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라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쇠하겠고 그는 흥하여겠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낳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했다, 내가 이 맛을 냈다, 내가 뭔가 유능해서 여기가 변화되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용히 희생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변화의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변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변질되어가는 그 세상에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소망해요. 두 번째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소금의 또 다른 특징은 맛의 변화도 주지만 썩어지지 않도록 부패를 막는다고요. 그래서 모든 음식은 오래 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가면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 이렇게 뭐 손질해 주잖아요. 그래서 손질하면 항상 뭘 하냐면 마지막에 소금을 엄청 그러니까 잎을 맞춰 소금 엄청 쳐서 줘요. 근데 이 물고기들은 바다에 살잖아요. 소금물에 어떻게 보면 찌들어 있고 바닷물에 사는데 그 바닷물에 살았던 그 소금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결국 또 소금을 절여서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공부해 보면서 좀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는 소금물 안에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세상에 나아가면 그 소금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뭐든 잘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쉽지 않아요.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패되어 가고 있는 여러 곳 가운데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부패를 막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소금을 살고 있다고 안주하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써보져 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써보져 가는 그 가운데 부패되지 않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곳이 다시 살아나고 생명력이 일어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소금은 변화를 줘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 세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부패되어 가고 있는 그 세상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특징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소개해 보자면 빛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이깁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촛불 하나만 있으면 거기 그곳은 밝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빛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성경에서 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빛도 빛들끼리 있으면 안 됩니다. 너무 빛이 강해지면 볼 수가 없어요.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줘야 돼요. 빛의 특징을 얘기해 보자면 첫 번째는 빛은 길을 열어줍니다. 길을 밝혀줘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게 오히려 크리스찬이 더 빛을 발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나 낙심하지 말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더 빛을 밝혀 나아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져 있으면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어두컴컴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빛이 되어서 그 사람들의 길을 비춰줘야 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처음으로 선교 갔을 때가 25살 때인가 멕시코의 한 부족 나라로 선교를 갔습니다. 거기는 산속에 사는 거예요. 세상과 아예 어떻게 보면 세상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은 빗물을 받아 쓰고 그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두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족이 있는 곳에서 이제 다른 마을로 가는데 너무 어두운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산속에 가는데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이 작은 불빛을 들고 갑니다. 저희는 그 불빛만 보고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그 불빛만 보고 가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없어요. 그 불빛만 보고 그 사람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착지를 알고 우리가 다른 데로 가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빛만 보고 따라가게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이 그 빛을 들고 나갈 때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희 형제팀이 그 사람을 따라갔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요? 그 사람이 목적지를 알고 있고 올바른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올바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우리가 그 빛을 들고 있는 것은 말씀의 빛이에요. 성경 66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그 말씀의 그 빛을 항상 비추고 들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요한복음에 빠져 있었는데 요한복음에 불만 켜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불도 켜 있고 출애굽기에 불도 켜 있고 여러분이 이 성경의 66권의 불을 다 켜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거 방황하지 않도록 그 길로 인도해주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가로등이 우리가 이렇게 저녁에 가고 있을 때 여기 가로등이 있잖아요. 이 가로등이 만들어진 유래가 한 사람이 한 마을에서 너무 어두워서 자기 집 앞에 불 하나 이렇게 켰는데 그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켜고 해서 그렇게 해서 가로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말씀의 빛으로 빛이 비칠 때 누군가가 또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 또 빛이 비춰줄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으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인도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 소망해요. 두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빛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요. 본질상 드러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소금 얘기할 때는 소금은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지만 빛은 드러내야 됩니다. 숨겨지면 안 돼요. 우리가 때로는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크리스찬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인데 본인을 좀 숨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상의 빛이라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말? 제가 찾아봤는데요. 말은 이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등경은 우리가 너무 그 사기에서 봤듯이 이렇게 불 하나 켜면 확 밝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고 어딘가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교만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때로는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미국의 청년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청년들의 크리스찬이 많이 돼요.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코로나가 생기면서 또한 이제 MZ 세대가 생기면서 교회에서 뭘 이렇게 같이 뭘 하자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영어 할 때 이렇게 생각할 때 뭐라고 해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우리 선교 갈래? 그럼 청년들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 안 하겠다는 거죠. 교회에서 청년들한테 같이 뭐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어디 가는데 같이 섬겨주지 않는데 그러면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크리스찬 뭐 숨기거나 이렇게 샤이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무언가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일할 때 예스 하겠습니다라고 좀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에요. 빛은 숨겨지면 안 돼요. 드러나야 우리가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행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복음을 보고 싶어 하고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빛이라는 삶을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빛하면 제가 떠오르는 게 제가 한때 연극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문학의 밤 하면은 항상 연극팀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럼 연극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 불이 꺼지고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시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저희 막 행실을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걸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빛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빛처럼 살기 소망합니다.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으로 드러나서 밝게 비춰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또 이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금빛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은 저는 누군가 이걸 좀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소금 치는 그건데 그 뒤에 이렇게 약간 그 전구가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누가 이걸 좀 개발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나눠줘서 이제 주부들이나 요즘은 남편들도 이런 그 음식하니까 음식을 하면서 아 소금빛처럼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소금빛 삶을 삽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소금빛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